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영혼의 삶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이 되면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이런 것들, 만나를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영광을 누리게 된 축복의 절기가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고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 가축의 첫 것부터 해서 바로왕의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재앙이 떨어지는데 바로가 목회다니가 계속 강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떨어질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를 인방에 바르고 그랬더니 애굽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쓴 나물 먹었던 거 기억하면서 나물밥 먹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냈던 겁니다. 유월절 지내는 것들이 점차 이스라엘 식사에 맞춰지면서 떡과 포도주가 겸해지는 그리고 무교병 떡을 먹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주님이 이 절기 가운데 중요한 상징을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떡을 너희들끼리 먹고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피가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언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언약이 됩니까? 예수의 피가 언약이 됩니까?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여러 개의 언약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크게 4가지 맥으로 쭉 흘러가는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나중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님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서 10가지 계명으로 되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은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오부터 십계명까지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면 너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성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죄성이 그냥 한번 발현할 때 그 계명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으로 모세는 이 계명을 받아서 이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겠구나 기뻐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소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뭘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왜요? 이걸로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쉽게 먹으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계명 말고 다른 계명을 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 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내 목숨을 받았으라도 다른 계명을 주세요. 다른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시 올라와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다시 그 깨트려진 돌판하고 똑같은 돌판을 깎아서 만든 모세가 돌판 깎아서 올라갔더니 돌판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불로 그걸 새겨주시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거자 새겨주는 겁니다.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입니다. 새 언약을 바라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과 똑같은 언약을 맺어주셔. 이거 지켜내겠나? 나도 못 지키는데 하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 게 모세의 걸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로 피로 맺은 새 언약은 구약의 10계명의 돌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죄성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리는 이미 지은 죄도 씻어내리고 죄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안에 죄성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내리고 거기다가 씻어낸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 의지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이게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성하셔서 폐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폐하셨어요. 네,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아이들이요. 사고를 쳤다 합시다. 사고를 쳐서 어디 갈 데도 없으면 그리고는 쫓아 내려와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가도 되나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문 닫고 들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자녀로서 율법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는데 성령 안에서 지켜가는 것. 그래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습성이 남아있어서. 뭐가 남아있어서? 습성.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그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은총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개신교 안에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화채설을 말했습니다. 화채설,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캐톨릭은 화채설, 신부님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들고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선포할 때 이 떡과 잔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나 화채,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받는다는 거 실제로. 이게 화채설,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는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목회자가 떡과 잔을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임한다는 거예요. 공제,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켈빈은요, 우리 장로교 찬송 켈빈은 떡과 잔을 목회자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피와 살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의 피 역할, 피가 이 포도주가 피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쩌빙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장하기를 기념설이다.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살 찢기고 몸 찢기신 그리고 피 흘리신 은혜를 말하는 거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예배 때 상징으로 하는 거다. 이게 쩌빙걸리의 전해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저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 둘 다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여기 성령이 임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처럼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피처럼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면요, 기념설 대표입니다. 기념설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게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성만찬을 대하면 이거는 기념설밖에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피처럼, 실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피처럼 역사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찢긴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상한 육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만찬을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치유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유사역자는요, 성령의 신유사에 가기 전에 온 성도를 찬송 부르고 성만찬 합니다.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살이 지금 여러분의 살을 찢긴 상처 아픔을 싸매십니다. 선포해요. 그럴 때요, 막 울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하는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만찬,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떡과 잔을 안 나눠도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보혈에 피해 섭니다. 그럴 때요, 떡과 잔이 없어도 우리 믿음의 고백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은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사에 가면서 회의가 든 게 참 많이 회의가 들었습니다. 회의가 든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 다 쫓아내면 병 낫습니다. 근데요, 막 쫓아내면 몸이 회복되거든요. 감사하게 좋았죠. 그런데요, 영이 들어온 이유가 있거든요. 왜 들어온 줄 압니까? 말씀 안 지켜서 들어왔어요. 말씀 안 지켜서 들어왔고, 마음 안 지켜서 들어왔고, 누굴 미워해서 들어왔고요. 자기 속에 억울함들을 십자가 풀지 않아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회개는 안 하고 병만 잡고 나서려고 하는 영혼이 답답하니까 기도만 받으면 그냥 인생 문제를 풀주냐고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그냥 몰핀 주사, 그냥 통증 완화제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실제는요, 그렇게 받은 은혜의 의지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치료도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고, 가정도 제대로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다운을 계속하면요, 제자리 뛰기만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새 언약을 이 성만찬 안에 풀어주시고 감추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